오늘 디모데전서의 본문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럽이나 중동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너무나 훌륭한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또 그 웅장함 그 화려함 때문에 입이 쫙 벌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이 이제 성전이나 그리고 교회나 대부분 이러한 곳들인데요. 어떤 것은 100년, 200년 이렇게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또 웅장하게 이렇게 건축물들을 쌓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모든 것보다도 이 기독교의 정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타콤이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타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그 박해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약 300여 년 동안 땅속에 이렇게 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살면서 믿음을 지킨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땅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부에 들어가면 어떤 것은 10층, 15층, 100m 깊이까지 이렇게 길을 만들고 거기에서 거주한 것이죠. 제가 중동을 한번 방문하면서 이 카타콤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깊이가 아주 깊기 때문에 아직도 다 발굴하지 못하고 다 발견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이 부층 높이까지만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이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봤는데요. 아주 입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어떤 곳은 넓이가 우리 식당 정도 되는 그런 넓이가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에서 평생 그곳에서 자란 그곳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또 장성하고 또 죽게 되면은 옆에 이제 묻은 그런 무덤도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주 들어가기가 사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입구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쫓아오면 그 굴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병들은 보통 덩치가 크고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갑옷을 벗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좁은 입구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년, 300년 동안 그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온 것이죠. 그 속에서 생생한 그 시대의 고난과 또 그 고난을 이겨나가며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살고 또 병을 고치고 출세하는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흔히 이 세상이 주는 이러한 좋은 것들,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복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십자가 이것은 추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은 한편 보면은 순교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증인은 바로 순교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이 편지 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거나 혹은 뭐 왕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성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보고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엘리야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오는 50명 병사들을 살랐거든요. 병사를 불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 외에 다윗, 사무엘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죠.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부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또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험한 이 세상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된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고난도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5개의 동사로 요약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그리고 취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모두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6장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명령을 위해서 너는 싸우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따르고 어떤 것을 제외하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전쟁 용어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는 세상의 욕심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6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들 하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해야 하는데 먼저 변론, 언쟁, 투기하는 것 이런 것을 피하라 하는 것. 그와 더불어서 6장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세상에 재물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이제 3절 이후에 보면 쓸데없는 언쟁 그리고 변론하는 것 이상하게 이게 언론 변론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 어떤 것은 피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이 정욕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욕이 가까이 하는 자리에 피해야 해요.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여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세상의 재물, 욕심을 피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앞에 보면 6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돈 자체가 뿌리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면 사치, 타락, 방종, 욕심, 살인 이런 것들은 결국 돈을 사모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이러한 재물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의 뿌리가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이 된다는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노심초사,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자신을 확 찌릅니다. 그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 때문에 건강도 잃고 근심하다가 보면 친구도 잃고 이런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유용한 생활의 수단일 뿐이에요. 오늘 6장 18절 19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지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선한 사업에 써야 되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은 전혀 인격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일 뿐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돈보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 더불어 이 북미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남미라 그러잖아요. 미국에 간 백인들은 왜 갔습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 청교도들이 미국을 갔어요. 그 미국이나 저 브라질이나 이런 자원 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미는 그렇게 하여튼 부유하고 지금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남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축복을 복을 말할 때 부유한 것을 먼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의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돕는 나라만 도왔어요. 돕는 나라만 계속 베푸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만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100년 동안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계속 돕는 나라는 계속 커나가고 부유하게 돼요. 받으면 잘 될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받는 그러한 민족은 계속 받기만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빈약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우리 성도들의 식사하러 가거나 이래도 주로 그냥 얻어먹는 쪽에 속하는데 저는 이제 노예나 다른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 먼저 가서 베풀려고 해요. 그 상황들을 보면 이게 베풀려고 하는, 밥이라도 살려고 하는 그 목회자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객관적인 원리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아무래도 따릅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고 또 노예의 어른으로 이렇게 따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옆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베풀고 나누고 돕고 배려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결국 그런 분들이 복을 받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기둥처럼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을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지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이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밖에 이렇게 교회에 안 쓰는 물건들을 내놨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얼마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수고를 하셨을까. 저걸 보면서 어떤 거는 보면 제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떤 거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뤘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돼요. 차라리 뭐 없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참 저렇게 썩어서 쓸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교회 안에 산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 그런 근심 때문에 우리 안에 녹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사실은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거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물론 뭐 자녀에게 좀 물러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러주는 것, 그건 4%밖에 효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좋은 틀을 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 큐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곡식을 창고에 섞어서 쉬면서 즐기자. 부자는 그렇게 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탐욕을 쌓는 것이 가장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변론 피하고 그리고 탐욕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의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의는 바로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자꾸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 이 연습하라는 말이에요. 훈련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의와 경건은 이러한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건을 위해서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는 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대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대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에 얽혀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서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속적 방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주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또 세상에 또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죠.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이냐? 상대가 적일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려 죽으셨는지,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를 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 오늘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고 우리가 살았을 때 지금 육신으로 살 때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천국 가고 죽어도 더 좋은, 여러분 살았을 때는 잠시 잠깐 우리가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살면서 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어디에 갈지 모르요.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혹시 천국이 있을까? 과연? 극락인가 천국인가? 이러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망설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딱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에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에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뭐 여기 있다가 뭐 유럽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귀신이 되어 돌아다니다가 뭐 자손들이 뭐 잘해야 뭐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육신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탁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이럴 때 보면 이 고아는, 우리는 뭐 딱지치기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예 하고 쫓아가요.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 갈 곳이 없어. 저녁이 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계속 딱지치기 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갈 곳이 있다, 내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의 생명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천국 가니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수심을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오직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변론에, 여러분, 그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욕심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을 취하여 이 땅에서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며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오니, 여러분, 세상의 정욕,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성품을 따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